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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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표적이죠.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넘어서 떡이 되신 예수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먹을 것, 우리가 사람인 것을 아시고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 잘 하시는 거죠. 근데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떡이 됐다. 떡이 되신 예수님. 결국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단순히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역사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오늘 말씀에 보면 60절 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자, 61절에 보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뭔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밖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런 것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다 밑줄 그시고 별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영인 거예요. 영. 그렇죠? 영이 뭘까? 영.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이 푸뉴마. 이게 생명이에요. 이 푸뉴마. 이게 호흡, 숨, 공기, 바람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는 그 유명한 르와흐의 르와흐. 지금 우리가 생기라는 주제로 2026년에 우리 매일교회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는데 이 생기, 영, 이 푸뉴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뭐예요? 이 영에 대한 거, 생기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알 듯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죠. 특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 오병이어가 떡 먹는 사건인데 그 떡만 먹으면 안 되고 그 떡을 주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 네 번째 표적,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육신이 된 떡이다. 나를 먹어라.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7번 선포하세요. 이 말씀 이후에 첫 번째 예수님이 당신의 첫 번째 나는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는데 나는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우리를 뭡니까?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고 제가 아주 쉽게 예수님 우리를 성공시키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 밟고 지나가라. 십자가 나를 밟고 넘어가라. 어디로?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예수님이 밑에 깔아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네? 목회하다가 그런 말을 가끔 저도 하더라고요.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네. 저에게 있는 걸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그마한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한 분이 목회자 가정이 저희 교회로 잠깐 들렸다 가기로 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을 저처럼 다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엑기스만 가져가시고 당신이 밟아야 될 진 땅을 밟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브릿지가 되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끝을 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사실 우리도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계속 순교의 피를 뿌려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다 피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여러분, 우리를 내어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뭐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드세요라고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 맞아요. 나를 먹어라, 날 뜯어먹으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뜯기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누가 서울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데라고. 무서운 정글 같은 현실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0절에 보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넘지 못한 사람, 오늘 마지막에 보면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을 먹질 못해요. 참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가 봤더니 63절에 보니까 영과 육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육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것이 영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다시 펼쳐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 3장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영으로 태어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다 우린 육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육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설명 하나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나는 게 있다는 게 거듭남, born again.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듭나야만 들리는 말씀, 영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어서 영적인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우리 한번 로마서부터 볼까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다 펼쳐보겠습니다. 도대체 영의 말씀이란 게 뭐냐? 영이 뭐냐 도대체? 자, 우리 한번 5절부터 8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크리스찬의 정의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육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의 부울이니,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예배하거나 육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냥 사망일 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을 하는, 육의 맥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의 맥락,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고기 덩어리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예배를 드려도 영으로 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하는 예배 안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왜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전히 그냥 육적인 상태로 그냥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한 잔 마셔도 영적일 수 있어요.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이 막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육일 수 있어요. 그냥 육.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고 있느냐 문제인데, 그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다는 건 뭐냐?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름 말대로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고린도 2장으로 넘어가셔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크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마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크신 주님의 마음을.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마음을 찢어 쪼개셔서 십자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님의 마음이고 예수 하나님의 표적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눈으로 십자가의 시력, 관점,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오세요. 요한복음 6장 64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여전히 그냥 육에 속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지금 가룟 유다죠. 오늘 뒤에도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육을 못 넘는 거예요. 육을 못 넘는다. 참 지독한 것이죠. 예수님이 택한 제자 중에서도 육을 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육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육에. 자신의 감각에,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지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육을 못 넘어요. 자, 67절 한번 쭉 내려가서 보십시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육과 영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아리랑 고개처럼 두 선택의 갈림길, 육의 길이 있고 영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읽었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갈림길이 있어요.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과 부딪히지만 영은 육을 붙들어요. 육을 참되게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항상 구해야 될 이유는 항상 영의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육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너희도 가려느냐? 선택의 질문이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어려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말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도 가려느냐? 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 인생이 영생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믿고 알았다. 많은 사람들은 알고 믿기를 원해요. 여러분, 알고 믿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것은 믿고 알게 됩니다. 선믿음 후에 열리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커피 맛을 아십니까? 커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맛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맛본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육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때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제가 이번에 라오스를 다녀왔는데, 라오스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정치, 종교, 경제, 교육, 문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라오스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라오스 사람께서 그 DTS의 팻, 완, 말리, 라하, 간사님들과 학생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학생 2명, 간사 2명을 만나고 선교사님 2분을. 재밌죠? 선교사님 2분, 간사 2, 현지 간사 2, 학생 2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감과 도전과 은혜를 받고 또 하나 거기에 또 간사님들 헌신하고 있는 그 YM의 DTS라고 하는 그 학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만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헌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20살도 안 된 참 분들이 그 라오스의 그 척박한 땅에서 영적인 척박한 현실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간사로 섬기더라고요. 근데 그 아래에 뭐 누가 있냐면 학생 2이 있는데 팻과 완이라고 하는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자매를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 자매가 한 간사님이 깊은 고민을 나누더라고요. 이 DTS를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의 상태가 다 드러났는데 이 학생과 거의 이제 몇 개월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학생의 이제 아픔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자매가 환청을 듣고 굉장히 이제 선교사님 보시기에는 야, 이 조현병이 아닌가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참 귀하더라고요. 그 영혼을 붙들고 막 그 몸부림치는 게 막 느껴지니까 저도 막 안타깝더라고요. 그 떠나는 날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다 하시더라고요. 학생을 케어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다 얘기하시면서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꼭 나눠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간사님에게 이제 기도해드리면서 한 가지 나눠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자매가 이제 조현병으로 보여져요. 환청을 듣고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치료돼야 되잖아요. 자,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치유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신유가 있다. 요즘 한국에 오면은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약물을 주입해서 호르몬을 조절하고 육체를 다루는 거예요. 육체를. 치료는 육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병들은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신경 정신적인 문제는 병리적인 문제는 약으로 치료할 수, 약을 넣지만 약으로는 이렇게 살짝 누르는 것이고 사실 상담, 심리 상담 이런 게 같이 간다. 인지 치료라든가 이 마음 치료라고 그러죠. 심리 치료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국 가면 전부 다 상담한다. 그러니까 상담하고 심리 치료 받고 동시에 인지 치료 받고 동시에 뭡니까? 병리 치료, 약을 먹어서 호르몬으로 육체를 다루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 그냥 전부 다 무슨 문제가 있다. 병원 가서 병리적 치료받고 상담소 가서 심리 인지 치료 받는다. 이게 다다.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온다. 옛날에 대한민국은 어디 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어디 상담을 받냐. 무조건 교회 와서 단 하나 구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치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유라고 한다. Divine healing. 디바인 힐링. 요즘 한국에 신유는 없다. 왜? 병원 가면 약 주고
상담 심리치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축복인데 축복이 아니 됐다. 라오스는 어떻냐? 라오스는 어디서 지금 이 간사님의 실제적인 갈등이 뭐냐면 이 자매 병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도 없고 또 하나 어디 심리치료 인지치료를 합니까? 무슨 상담소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 하나님의 신유가 드러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병원도 없고 상담소도 없을 때 교회 가면 엄청난 신유가 있었습니다. 이 신유가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나타나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고 엄청난 성장이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오스가 지금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무리 신유를 말해도 먹히질 않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병원 가서 약 먹는 게 빠르고 상담소 가서 상담받는 게 빠르기 때문에 애나 어른이나 목사까지도 신유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역사에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 신유의 신학은 병원도 없고 약도 없는, 상담소도 없는 현장, 상황, 역사의 현실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러진 게 분명히 축복인데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기회야말로 이 절망적인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상담소도 없고 상담사도 없는 이 현실, 간사님이 영혼을 놓고 부르짖는 현실이 하나님의 시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가면은 병자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찬양하다가. 요즘 그런 것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심지어는 DTS, 한국 DTS나 전 세계 DTS에 사람들이 왜 오냐? 내적 치유 받으러 옵니다. 내적 치유. 상담 받으러 옵니다. 물론 조금 신유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신유를 구했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기도할 테니 라오스 땅에 하나님의 신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눈을 껌뻑껌뻑 하며 이 간사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간사님도 거의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난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병에 걸려 계세요. 본인도 자신의 몸을 병에 안고 있고 그 병든 자를 보면서 정말 그 긍휼 체휼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전 여러분 생각날 때 이 간사님과 그다음에 이 간사님 이은미 간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도 몸에 류마티스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도 몸에 병을 갖고 있고 본인이 맡고 있는 학생도 정말 안타까운 병이에요. 그 땅에서 어떻게 그 병을 다루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께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이 병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방법이 없대요. 그냥 관리하는 것밖에. 라오스에서 뭘 하겠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신유를 부어주십시오. Divine Healing.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리얼하게 현실 가운데 경험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주십시오. 제가 한국 가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문 상담가도 연락을 해서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도움이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디바인 힐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제도 저희 가족 중에 한 분과 씨름하면서 이분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결국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그리고 조금 이제 마음에 좀 여러 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유가 필요해요. 사람이 고쳐진다는 건 여러분 육은 어차피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에 육은 날로 뭡니까? 쇠약해지는 겁니다. 육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순리입니다. 육이 낡아지는 건 여러분 제가 어떤 예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상 의사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노화는 하나님도 안 막으신대요. 그러니까 노화는 하나님도 허락하신 인간의 순리예요. 육은 늙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다 그렇게 때려놓고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요즘 한국의 열풍이 뭡니까? 젊어지려고 하는 열풍. 막 주사 맞고 약 먹고 막 난리도 아니죠. 어른들이 성장 호르몬을 맞아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른들이 성장 호르몬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완전히 부작용도 있고 그거 의학적으로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심리적인 불안감, 늙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감. 여러분 아름답게 늙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늙어지는 게 뭐 영광이에요.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잠언에. 여러분 아름답게 늙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름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멘 안 하잖아. 아멘 해야 돼. 아멘. 젊은 사람들이 나이 사람들 부러워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산 거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된다. 나이 든 것을 부러워해야 된다. 그 지혜와 그 영의 육은 날마다 쇠하지만 영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73편에 내 육체는 쇠양하지만 내가 주께 날마다 가까이 감으로 내 영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이 날마다 새로운 삶이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묵상이 뭡니까? 생기를 받는 시간이에요. 영감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영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 저도 말씀을 묵상할 때 단 하나의 초점을 가져요. 오늘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게 뭘까? 날마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없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하는, 전 이번에 오병이어 묵상하면서 저를 강타한 게 뭐냐면 떡을 주시는 예수가 아닌 떡이 되신 예수. 제가 이게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떡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와주세요.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이 어쩔 수 없는 죄성의 이 저주의 몸에서 주님 나를 건지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거룩이십니다. 뭐 이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떡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영을 선택하면 육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육을 무시하지 않아요. 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방식이 뭐냐? 이 세상이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뭔지 몰라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너의 이 육체가, 몸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네가 정말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육체는 뭡니까? 정말 인생을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잔치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뿐입니다. 이런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잠깐의 고난이 뭡니까? 육의 고난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좋다고 막 그냥 와 그러지 않고 좋다고 왜 그러지 않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비전 트립 다녀와가지고 정말 정신없는 앉아서 좀 글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정말 여력이 없을 정도로 너무 정말 강력하게 이 돌아가는 정말 쉽지 않은 어떤 상황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고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세상의 성공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뭡니까?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하늘의 떡으로 떡을 떼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자신의 살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피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먹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육으로 보면 되게 고난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뭐 생명과 살 길이 평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한 영혼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대성통곡하며 우는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부둥켜 안고 그 울음을 가슴에 받아내면서 하나님, 인생이 이것이라면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것은 이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육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영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참 생명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생기로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묻기 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